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4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아람의 공격으로 극심한 굶주림에 빠진 사마리아 성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 겸손하며 믿음,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 가운데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람 사람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포로가 되었고 엘리사가 베푼 친절 때문에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많이 흐려졌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은 다시금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아람 왕은 속전속결로 사마리아를 공격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오가는 모든 물자들을 차단하여 고사시키려는 장기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람 군대의 포위로 사마리아 성 안의 먹거리 사정이 얼마나 열악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나귀는 성경의 부정한 동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귀 머리는 나귀 부위 가운데 가장 가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했습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임금 4일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찮은 나귀 머리 하나로 노동자 10달치 임금을 지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똥이란 비둘기 똥처럼 여물지 않은 콩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 이하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즉 백성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5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지 않고 범죄하게 하며 돌이키지 않을 때 내릴 저주에 대해서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자녀를 삶아먹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지 않고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큰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 앞에서 남을 탓하며 원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하였습니다. 원망은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임한 어려움은 남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오든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때 기적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를 후회하고 그 명령을 취소시키기 위해 뒤쫓아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사자를 문 앞에 세워두고 들리지 말라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사에게 도착한 왕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조급함을 보여줍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인내하며 잘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의 이때는 잘 기다리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엘리사의 머리를 베도록 사자를 보내었다가 곧바로 후회하고 그를 뒤쫓아와 취소시켰고 엘리사 앞에서도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로 성도를 시험하실 때 잘 견디면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뜨겁다고 힘들다고 원망하며 기다리지 못하며 조급하게 굴면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을 받지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더 연단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때가 되면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7장 1절에서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본문 2절에서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하루 뒤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말로만 듣고 보기는 보아도 직접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소년이나 장정도 넘어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적을 맛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올 때 저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고난이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